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되고 구별된 거룩한 날, 우리에게 이 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며 그 축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것,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관심 갖는 주제 아닙니까?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10중 8구는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연령대이든지 사랑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죠. 그런데 참 이 사랑처럼 어려운 것이 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타락과 부패의 죄성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폭넓고 깊게 발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는 사랑을 4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애호, 우정, 에로스, 자비, 이렇게 말이죠. 애호는 애착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야구, 등산, 새로 산 차, 명품, 강아지, 고양이 등등. 그런데 이런 애호는 사랑이지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결핍이지요. 우정은 함께 다른 곳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관계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완벽한 사랑은 아닙니다. 끼리끼리라는 폐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끼리끼리 뭉치게 되면서 불의의 카르텔로 추락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대표적인 사랑의 형태입니다. 상대를 백마탄 왕자,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보게 합니다. 한번 쓰인 콩깍지는 잘 벗겨지지도 않지요. 그런데 제 아무리 강철 합금 콩깍지라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비, 여러분 아가페라고도 하죠.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결핍을 채워주는 사랑이지요. 숭고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 수 있는 것도 참 제한적입니다. 예를 굳이 들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모의 욕망을 자식에게 투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리 숭고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필요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요. 인간의 사랑은 마치 뒤틀린 바퀴와 같아서 달릴수록 길에서 비껴나가게 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 없는 사람에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7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교제를 설명하는 요한 1서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언이지요. 사랑, 여기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래 모습이죠.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고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육체로 보내셨다는 것이고 실제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지요. 날마다 샘솟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게 언약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무겁게, 무엇보다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시며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된 것 같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시키셨고 자기 아들을, 그의 아들을 직접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창에 찔린 그의 허리와 못 박힌 손, 가시 면류관으로 찢어진 이마, 채찍에 맞아서 터진 살점들, 고통으로 비틀린 그 육체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이란 나타나는 것이지요. 나타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타난다는 것은 난관에도, 반복되는 실패에도, 실망과 배신 가운데에서도 결국 이루는 것,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의 절벽을 모두 뚫어버리고 육신으로 진짜 이루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 사랑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지위와 영광, 사역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자기 아들, 영광과 계시와 생명의 절정인 유일한 아들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무모하고 무례하며 무지하고 배은망덕한 사악한 세상, 이 세상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자신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타난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이지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자신에게 있어 최고의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게 키운 아들이 군에 입대한다고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금이야 오기야 금지 오겹으로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귀하게 키운 딸을 멀리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흠 없는 그 아들을 시궁창 같은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 나타내신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살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목적이자 결과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이지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것은 너무 특별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말로 오히려 상대방을 파괴합니다.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자신까지도 파괴하고 자신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이런 뉴스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차이가 극명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닥달한 나머지 오직 점수, 오직 진학, 오직 출세 이렇게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것들, 혹은 다원주의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 기분에 맞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주장하면서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말하고 다녔는데요, 그 비밀을 자기들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지식은 다 허상이었고 잘못되었으며 생명이 아닌 불순종의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바른 진리 위에 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미혹하고 함부로 성경을 왜곡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의 모습은 성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망치는 살림이 아닌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이단들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된 지식과 또한 세뇌로 살림이 아닌 오히려 죽음을 끌고 오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죄가 끊기니 죄의 결과인 죽음의 올무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의 선물,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서 참으로 치유받고 진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살림, 성도의 살림은 이전의 삶을 연속하는 것, 이전의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아 하늘의 성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이런 살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살림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이런 사랑, 이런 살림을 왜곡시키는 이단들도 판을 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 살리는 사랑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부요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하나님의 살리신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이고 살리신 사랑이며 마지막으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좋아? 아빠 사랑해? 그러면 저희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정도까지 나쁘게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응, 좋아. 아빠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물어보지 않아야 할 것을 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왜 좋아? 왜 사랑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는 모기를 잘 잡아. 젤리 값을 잘 벌어와. 네.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도 사랑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여 하면서 끊임없이 불러서 소나무 뿌리를 하나 붙들고 주여 하면서 흔들다가 뽑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바치고 바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믿음 외에 우리의 의가 필요 없다는 뜻이지요. 그 사랑은 온 인류가 다 누구나 받는 그렇게 사랑을 주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온 세상을, 그리고 온 세대를 다 사랑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은 모두가 아닌 그 중에 몇몇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셨지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하거나 그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기력하게 상대방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것, 상대방의 응답이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제가 모기를 못 잡고 계속 박수만 치고 있어도, 젤리 값을 못 벌어와도,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나타나시고 보내시며 우리를 살리신 조건 없는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를 어디로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의 실천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랑을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그건 사실 제가 정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제가 다 모르고 다 안다고 해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커트라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줍니다. 커트라인으로 해 하지 마라 라는 이 이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도전하고 얻고 풍성히 하는, 그 더 위를 도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을 따라, 그 보여주신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추상적으로밖에 얘기를 못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커트라인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타나신 사랑, 우리를 살리신 사랑, 조건 없이 주신 사랑, 이걸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표현하며, 먼저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겠죠. 이렇게 흘려보내다 보면 때론 가슴 아프실 겁니다.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쓰리고 아플 수도 있지만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기억하며 따라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참 어렵지만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살리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따라갑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